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지속되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절 두 주간이 절기교육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또 두 주간 만에 다시 에스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또 순종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 이제 멈추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 하는 겁니다. 두 주 전까지 지난 시간 우리는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방해 속에서, 이런 간섭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도 어떤 방해가 나타날 때에 믿음은 그 진가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만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쭉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주목하셨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위에서 보셨다. 지켜보셨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 주시하는 것,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표기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성별의 표기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별적 제한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를 표시할 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불어 공부한 사람들, 나도 고등학교 때 불어 공부했는데, 불어는 뭐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거 알죠? 히브리어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이 눈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굳이 이 여성명사와 연계되어지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눈이 아니라 여성적 눈, 모성적 눈이다 이 말입니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주목하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주시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관찰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아예 이것을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에스라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위로는 고레스의 마음을,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동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성전 재건의 공사가 여러분 4장에 갔더니 공사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4장 24절이 말하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어진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어떤 거 봤어요? 성전 주축돌 놔서 여러분 성전 기초를 놔가지고 막 장로들이 펑펑 울고 또 젊은이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이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고작 그거 놓고 난 다음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 건축의 공사는요 진척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서 성전 기초가 놓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진짜 믿음의 진가가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다시 공사가 시작됐대요. 여러분 중단되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2절에서 시작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다시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공사가 중단될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4장 23절처럼 공사를 그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유다 장로, 곧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도자들 위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지속되는 믿음의 행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멈춰버린 믿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말씀은 멈춰버린 믿음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4장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낙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학개가 나타났고 스가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학개서를 피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학개가 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이 지나도록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 방해가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집요하게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할 만큼 했지 뭐, 그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겁니다. 복지부동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날 개가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이렇게 개가 바닥에 배를 딱 붙이고 주인이 불러도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개 키우는 까꿍이 그러는 거 봤나? 몽이 그러는 거 봤어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봤죠? 개가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더우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학개가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건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권면이 아니라 이건 책망입니다. 책망. 너희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집은 짓고 판벽 무슨 말입니까? 벽에 판을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지금 기초공사만 해서 지금 벽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내버리고 자기네 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판벽. 집에 나무떼기 판자를 대가지고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 사방으로 그 원어에 보면 사판을 댔다. 그러니까 네모반듯하게 판을 대가지고 제대로 방을 꾸미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야,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야, 너희들은 집다운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니들은 집다운 집에 사는 게 옳아? 지금요 학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8절 9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바람으로 훅 불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지금 학개가요 복지부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요 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1장 내용하고 2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는 에스라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에스라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개서도 공부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학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공사가 진행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가 또 말을 했네요. 자, 스가랴는 좀 다릅니다. 스가랴는 좀 길어요. 자, 학개가 책망하고 강하게 권면하는 스타일, 아버지 스타일, 조상현 목사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요 위로하는 스타일입니다. 위로하는 스타일. 자, 스가랴서 1장 3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나 앞에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 앞에 돌아갈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 회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집에서 가정싸움을 했는데 자식은요 부모 앞에 전화 안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 앞에 전화하죠. 야,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는 자식 앞에 전화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지부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를 받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낙심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낯선 땅에 와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와서 방해까지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도 힘들만 하잖아요. 두려울만 하잖아요. 자신감이 상실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말입니까? 우리는 못할 줄 알았는데, 방해가 있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야, 큰 산과 같은 문제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버릴 거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질 거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야,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러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야, 다 돼.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예,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2절입니다. 이제 다시 에스라서 와도 돼요. 에스라서 본문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공사를 재건하고 이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멈췄던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외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학개가 좋아요? 스가랴가 좋아요? 에? 빨리 대답해봐요. 학개가 좋아요? 스가랴가 좋아요? 에? 스가랴, 내 그럴 줄 알았어. 나쁜 사람들. 에? 뭐 그럼 학계는 위로를 안 해준 줄 알아요? 말이 세서 그렇지 학계도 위로를 했습니다. 학계에서 2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위로가 아닙니까? 난 이런 위로가 더 좋더라. 여러분, 맨날 어머니 위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에? 옛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전화하잖아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큰형도 작은형도 내 동생도 어머니 바꿔주세요. 다 어머니 바꿔주세요.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해. 다 어머니만 바꾸래. 근데 나는 전화하면 어머니가 받으면 아버지 바꾸세요. 나는 아버지하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상여봐, 나 앞에 말하는 건 너밖에 없다.
여러분, 때로는 강한 아버지의 인정도 필요한 겁니다. 몰라. 내 가슴 속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느끼세요. 나는 어쨌든 겉으로 잘 표현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싫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부드러워졌대요. 아마 은퇴할 때쯤 되면 나도 좀 낯간지러운 소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은퇴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나도 아이고 사랑해요 권사님, 아이고 사랑해요 집사님 이런 말 하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 전까지는 못할 것 같아. 이게 막 간지러워. 그래서 내 주일날 여러분 봐도 인사도 잘 못하잖아. 그냥 이러고 말지. 근데 내가 세밀하게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이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살피고, 오늘은 왜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울고 있냐, 오늘은 왜 기도를 또 짧게 하고 가냐. 여러분, 길면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울면 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서, 기도를 짧게 하고 가면 아이고 또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항상 평균치만큼 하세요. 평균치만큼. 그래야 내가 안심해. 근심을 안 하고 살피는 눈이 있어서.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멈춘 믿음은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낙심하면 멈춥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멈춥니다. 두려움이 오면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뭘까? 환경의 변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극복?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멈추었을 때 필요한 것은, 갇혔을 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나요? 가슴속에 품었던 약속의 열쇠를 꺼냈을 때. 약속의 열쇠가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갇힌 것을, 멈추어진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무엇이 살게 했어요? 인자를 통해서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신년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뛰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방편을 온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뜨네가 등장했어요.
자, 닿던 애가 누군가 했더니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페르시아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공권력입니다. 그가 물었어요. 야,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허락받았어? 근거가 있어?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압니까? 야, 너네 건축허가 받았어? 야, 시공허가 받은 설계도면 있어? 너네 건축 시공받은 설계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잘 감시하는 감리단체가 너희에게 있어? 지금 이런 거 묻고 따지는 겁니다. 너네 지금 불법 건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와서, 행정관이 와서 여러분 이런 거 캐묻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옛날 부정부패 시절에는 요거 달라는 이야기고, 그죠? 요즘같이 청렴결백한 시기에 이런 거 묻는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10중 8구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도시개발 관련해서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의 권세가요 막강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3일 날 우리 지방선거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장에서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방해는요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요 좀 상황이 달라요. 16년 전도 지금과 똑같은 방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는 외부 세력이었지만 지금은요 지방 권력을 거머쥔 막강한 공권력이 다가온 겁니다. 어쩌면요 더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에서 일어난 외부 방해는 어떤 거예요? 요즘으로 지금 경찰 앞에 신고하고 그것도 정리 안 되면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민사재판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장의 공권력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명령으로 공사 중단, 그러면 공사 중단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명한 대장동 재판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사항을 행사하면요 중앙정부가 개입을 못해요. 국토부가 공문 보내가지고 용도 변경해달라고 해도 시장이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시장이 4단계 종상향 해주고 인허가 해줘버리면 아무리 재판을 해도 못 이깁니다. 결국 항소 포기했잖아요. 무죄돼 버렸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공권력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서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공권력이 다가왔으니까. 그런데 4장하고 결과가 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5절.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관찰하시는 보호 정도가 아니라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지켜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닿던 애는요 중단시킬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서 일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믿음은 지속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식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도 이 고백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샤마르 하시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던 그 눈, 하나님의 그 나를 살피시는 그 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과 같은 믿음의 행진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 아래서 믿음은요, 막강한 공권력의 방해 속에서도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닷뜬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내용인데 그 편지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주 강력하고 강력한 긴장 상황입니다. 공권력하고 신앙 공동체가 맞부딪히는 상황,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공권력에 굴했느냐? 아닙니다. 공권력과 싸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사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공권력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 사회적 갈등, 이념적 충돌,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까지도 이 대립 속에 들어와서 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립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멈추면 안 돼요? 교회가 전도를 멈추면 안 되죠. 교회가 사명을 멈추면 안 되죠. 선교를 멈추면 안 되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요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다녔고 지하철도 다녔습니다. 근데 버스보다 지하철보다 훨씬 넓은 예배당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 20명만 모여라. 여러분, 이것이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권력과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우리는 너무 순순히 수용을 했으니까 긴장감이 없었지만 목회자들은,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강한 거부감을 내보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
교회에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버스에서 감염된 인원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감염된 인원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감염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감염자 추적 경로하고 그 동선 다 뉴스에 신문에 다 공개하고, 그래서 교회 폐쇄해버리고 격리 수용하고.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공권력을 존중하라,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그러나 성경은 또 뭐 또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도 말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둘을요 함께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공권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또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이때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 그리고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비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시간을 더 예전으로 돌려서 신사참배 요구에 정부 지침을 따라서 순응한 교회가 있었고 끝까지 불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불응한 교회와 목사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한국 교회는 이 일을 회개하고 파면한 목사를, 이미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었는데 파면한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회는 이웃사랑, 교회의 공공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존중받아야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럼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그 교회는 예배의 본질,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마음이 아닌가요? 이거 귀한 마음입니다. 이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다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신앙 양심에 대한 적용의 문제이지 진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판단은 다를 수 있어도 정죄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외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안에서 정죄는 하지 말아야죠. 왜?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본 것이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에게 닷든 애가 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겁니다.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끊임없이 설명 요구를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즉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단했고 어떤 교회는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옳았고 어떤 교회는 틀렸다. No,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이 좋고 어떤 교회는 믿음이 약했다. No, 그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우열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구나. 그 중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나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방식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방식만 고집했다면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순복음이 옳다 서로 싸워야죠. 옛날처럼. 그러나 지금 싸우지 않습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도, 예배의 모범이 다를 수 있어도, 주장하는 특별한 교리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여러분, 이 중심이 같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 극심한 방해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중단되었던 그 믿음의 행진이 5장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뭘까요? 믿음은 방해 속에서 그 진가가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 증명되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눈 아래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으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멈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도 멈추어서 안 됩니다. 선교 멈추어서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멈추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습니다. 옛날 전쟁 때는 전쟁의 때대로, 못 살았을 때는 못 살았을 때대로.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시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서 믿음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까? 멈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학개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있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이게 옳은 일이냐?
무슨 말입니까? 가슴이 뜨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주의 일은 제쳐놓고 너의 일 하는데 앞장서 있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례 받았을 때 그것을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 아래서 멈추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해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지속되는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멈춥니다. 어려움이 오면 멈추고 갈등이 생기면 멈추고 상황이 복잡하면 또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립 속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처럼 소금처럼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일에 멈추지 않는 자 되어 주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삼으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